정부의 좀 여러 심각하다고 이유를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국가 종교를 기독교는 당당히 거부하고 또 정부는 종교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표현과 또 언론과 출판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 소중한 자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유가 종교의 자유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근간 두 번의 탄핵을 거쳐 오면서 또 최근에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들이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일부 세력들이 십자가의 깃발 대신 이념의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룩한 봉헌이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몰표와 방패가 거래를 해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어떤 반사회적인 집단이 사회 시스템을 흐트러뜨리고 또 정치를 어지럽히고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나부터 포럼을 사실은 이 AI 시대에 도파민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폐해를 가져오는가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갑자기 좀 선회를 했습니다. 갑자기 바꾸어서 정교 분리, 역사적인, 헌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바로 규명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럴 때에 또한 아주 졸속으로 만들어진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또 반기독교적인 빈대 잡자고 초가 상칸을 태우는 정통 교회를 해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정당한 외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런 어떤 포럼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정말 헌법에 기록된 20조 1항의 종교의 자유, 거룩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고 또 20조 2항에서는 국가 종교는 안 된다. 그리고 원하는 그 스테이트, 국가와 종교, 릴리전의 분리를 외치는 게 성서적이고 또 역사적인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폴리틱, 정치와 릴리전, 종교가 분리된다는 그런 워딩으로 헌법에 담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너희들은 사적인 영역에만 종교가 머물러야지 국가에 왜 관여를 하느냐. 또 군사독재 시절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적이고도 또 헌법적이고도 역사적인 가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아전인수의 해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반사회적인 종교 집단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마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방패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교회적인 용어로 이단 사이비들이 성착취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정치가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서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가정을 파괴도 하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이런 집단들을 기독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이런 반사회적인 집단들의 그 행태들이 사회를 어지럽힐 때 교회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정당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외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정부에서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걸 분명히 규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법을 만들어 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쪽에 다 무리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역사적인 이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졸속의 또 법률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워딩들이 정치가들의 입에서 또 교회 입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을 거치면서 이런 문제가 사회에 돌출되어지는 크게 우리 빛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사회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짧게 해야 되는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핍박받는 그 교회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래부터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천주교가 국가 종교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1000년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국가 종교는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의 불교, 또 이조의 유교 이런 국가 종교들이 얼마나 종교를 종교답지 않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종교 핍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세속 국가를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종교와 국가의 분리가 정식으로 신학적으로 대두가 된 게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국가를 세우면서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나라를 만들 때에 국가와 종교가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종교는 국가의 예속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정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성경적인 원리에 맞으면은 협력하고 격려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은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낸다. 당당한 사회 참여를 통하여 건전한 비판으로 우리 정부와 사회의 갈 길을 제시한다고 하는 게 기독교적인 가치지요. 그리고 일제도 사실은 국가 종교 아닙니까? 일본도 신사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엄청난 폐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사실은 미국식 대통령제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근거한 성경적인 가치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자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재헌국회에서 처음 만들 때 미군정,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그 어르신들,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만드는 우리 초기에 우리 위정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했을 때에 국가와 종교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만든 게 이게 정교 분리, 재정 분리라고 하는 원칙인데, 교회는 개인이든 교회든 정견이 있어야죠. 그건 뭐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도 정치 참여를 해야죠. 근데 교회는 사회 정의를 또 공공의 선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 또 포지션을 이용해서 자기 이념의 깃발을 흔들고 또 이념적인 메시지를 내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지금 교회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만약에 정치에 예속이 되거나 민원을 위해서 로비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사회 정의가 아닌 자기 이념적인 편향성으로 어느 한편을 악마화하고 어느 한편을 메시아화해서 교회가 신앙과 이념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제일 먼저 타락합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견을 가져야 하지만은 예언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야지 이념적인 메시지를 내서는 안 된다. 그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교회가 복음의 깃발 대신 이념의 깃발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대신 폭력적인 교회의 위력을 과시하는 수적인 과시를 통해서 교회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십자군 정신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제에 정확하게 우리가 막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고 예언자적인 역할을 잃어버리고 정당한 사회 참여의 길을 놓치게 된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니까 현대 쪽에서도 그동안 교회가 하노라가 여러 가지 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노력을 해왔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가르치는 데에 완성이 되지 않았다. 또 정치인들도 교회를 효의 대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들의 발걸음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이런 어떤 정계 분리 문제, 정계 유착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만큼 이번에는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투표해야 될 것인지, 투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교회가 집단화되어서 어느 이념을 지지한다든지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이념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정치인들도 교회를 방문하면은 신앙인입네 하고 종교도 없으면 교회 와서 손 모으고 기도하고 또 천주교에 가서는 성호를 긋고 또 사찰에 가서는 이게 참배를 하고 이런 어떤 종교와 교회를 우롱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옛날에는 좀 선거 참여하라고 광고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게 이념의 갈등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념의 갈등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때에 아령사회가 되어져서 극우와 극좌가 목소리가 과잉대변되어지는 이럴 때에 조금 소개하는 것도 자제하고 이제는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도 자제시키고 또 교인들에게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인은 하나님의 가치, 또 성경적인 가치, 또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 공공의 선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우리 사회에 정말 승소리도 못 내는 소외된 지역을 보듬는 그런 정치인들을 분별하는 눈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6.3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런 계기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보시나 보네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교인들을 혼란시키고 또 정치인들도 바른 가치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밖에서는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 한잔 하자 그러면은 누군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에 오면 소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예. 한국 교회에도 항상 위기라는 것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지금 탈종교 시대거든요. 특별히 글로벌 노스, 유럽, 그동안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쪽의 지역들, 또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들, 글로벌 노스에서는 탈종교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 대신 글로벌 사우스, 우리 아프리카, 또 아시안, 남미 이런 지역에는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인구가 60%, 또 비종교인이 40% 되다가 최근에는 여기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비종교인이 40%에서 점점 줄어드는 탈종교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종교 인구가 교회가 교인 수적인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공포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수적인 감소가 복음의 감소는 아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기독교의 본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차제의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또 젊은이들이 지금 종교 인구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론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태어나는 아이가 1명 미만인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저출산 위기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인 다음 세대가 사회보다도 40%가 또 더 적습니다. 이것이 위기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젊은이들 가운데 SBNR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가진다. 성경에는 관심이 많다. But not religion. 교회는 관심이 없다. 교회 행사, 종교 행사에는 관심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교회를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젊은이들이 떠났던 발걸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공이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땅하고 부딪혀서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땅바닥에 부딪히는 시점 아닌가. 그래서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장, 복음의 성장, 우리 사회의 역사에 끼치는 그런 영향력의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의 어떤 그런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이젠 거버넌스가 수평적인 섬김의 리더십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럼 교회들은 그러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성경은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세주, 그분을 보여주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거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사회 참여가 공정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은 늘 역설하는 그런 외침.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는 이 일반 계시를 무시하고 특별 계시, 교회 안에서의 정결에 머물러 있었는데 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대를 보는, 역사를 보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교회가 뭘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냈던 책의 제목이 한 손의 성경, 한 손의 신문인데, 그게 아마 그 속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여,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좀 바라봐 달라.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달라.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할, 또 소외된 지역을 향한 관심, 또 그동안 세상적인 워딩을 내지 못했던 교회의 독선, 자기들만의 리그, 이것을 조금 벗어나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세상에 들어오는 길이, 교회를 들어오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Back to the Bible, 말하자면 아드폰테스라고 합니다. 본질로 회개한다는 것이죠.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개혁교회로, 개혁교회에서 요즘 최근 어떤 우리 세속사회와 교회가 함께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쪽으로 가면 수적인 성장을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수적인 성장은 어차피 축소시대입니다. 축소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본질을 찾는 계기가 되면은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탈종 비용을 말씀하신 젊은 세대들. 네. 교회가 좀 젊은 세대들한테 다가가시는 교회가 지금 깊이 관심을 가집니다. 3040, 또 청년 대학생, 또 그 위에 청소년들. 우리 교회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청년들이 이 MZ세대 이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를 섬겼던 그것이고 좀 따로 이렇게 노는 것 같은, 말하자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느낌이 강해진 겁니다. 이건 다음 세대가 아니다. 이건 다른 세대가 됐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다.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걔들 말하는 못 알아듣겠어요. 문자가 오는데도 못 알아듣겠단 말이죠. 이건 다른 문화에 사는 다른 세대다. 그러면은 얘들을 존중하자.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아이들은 아니다.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켰어요. 청년들만. 교회 안에 청년교회라고 하는 다른 교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헌금해서 너희들이 써라.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치리하고 섬기듯이 너희들 안에 너희들을 섬기는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너희들 재정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서 너희들이 봉헌을 해서 너희들이 재정을 관리해라. 그리고 너희들 세대는 너희들이 전도해라. 그리고 청년교회를 독립을 시켰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가 가지 못했던 약자들 찾아가는 일, 야간에 그 음식 배달하는 곳을 찾아가는 일, 또 전 세계의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 자기들끼리 섬기는 일, 이런 일을 하는데, 우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갑자기 늘어났다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200명 전후 모이던 아이들이 400명을 훌쩍 뛰어넘어서 500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예산이 5,500만 원이 그들의 예산이었습니다. 금년의 예산이 그들이 3억 5천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니까 자기들이 주머니를 내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건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머니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행태가 우리가 예배 드리라고 다른가, 이게. 찬양의 행태가 달라요. 그래서 얘들이 신명나 하는 걸 보면서, 이걸 왜 이제 내가 얘들을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리고 리더십이, 그 청년부를 섬기는 우리 목사가 있는데, 목사는, 이 친구는 옛날 같으면 내가 불러다가 혼을 내야 돼요. 머리에 물을 들이고 볶아가지고 올리고 복장도 히피족 같아요.
근데 그게 청년들에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같이 씨름하고 놀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복장으로 설교하고 걔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리더십, 말하자면 권위주의 리더십 안 된다. 수평적인 리더십,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 그들 자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막아서는 안 된다. 노인의 시각으로 젊은이를 보지 말고 젊은이의 시각으로 젊은이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옆에 앉아서 박수만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고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사회에 좀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전 세계에서 노령화되어지는 게 우리나라와 미국 같아. 서울시장에 좀 30대가 한번 나오면 멋지지 않을까. 좀 한번 그런 걸 꿈꿔봅니다. 좀 이제 시의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서구처럼 30대 대통령도 실수하죠.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들어주거든요. 좀 그런 기회가 정치, 문화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을 뒤집는 이끌어가는 트렌드가 AI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걸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공학도를 수백만 명을 매년 만들잖아요. 그리고 AI로 무조건 너희들이 창업을 해라. 실패도 괜찮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성공하면 너희들 것이다. 그 속도성을 전 세계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특허출은 중국을 못 따라가요. 중국이 1만 개 특허출을 하면 우리 500개 정도 합니다. 우리도 좀 이런 기회를 젊은이들에게 좀 제공하는 K컬처가 그들 손에 의하여 이끌어지잖아요. BTS가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외교관들과 비교하겠습니까? 좀 젊은이를 믿어주면 좋겠다. 믿어주면 좋겠다. 조금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면 좋겠다. 교회도 이 일에 앞장을 서면 좋겠다. 저는 좀 실험을 하자. 실패하면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게 실패하더라. 저는 실패할 각오를 하고 우리 청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따라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면 좀 새로운 세계가, 청년들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말씀하셨는데 AI 말씀하셨는데 그거에서도 노동활동의 AI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금년에 켄타우로스의 해라고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히랍 신화에서 하체는 말이고 그리고 상체는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말하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면 말이 이기죠. 근데 그 말에 사람이 타면 말이 혼자 달려가는 세계하고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야, 우리 좀 저기를 가보자. 이리 가보자 하는 것은 말을 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AI가 우리를 대체할 것이다. 우리를 빼앗을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AI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도 목회자들이 AI를 활용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우리 사회 기업보다도 높습니다. 90%가 훨씬 넘습니다. AI를 안 쓰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AI의 한계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영성, 도덕성, 인간의 심리, 인간의 상처, 인간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터치를 하는 게 목사인데 이게 감정이 없고 양심이 없는 이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든지 교인들을 어루만진다든지 할 때는 목사가 이런 것을 앞장서는, 그리고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우리 목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실패의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울면서 우리 교인들의 아픔을 부둥켜 안는 실험의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이 무미건조하게 매끄러운 말을, 매끄러운 기도를 AI가 써주는 가지고 하면 교회는 죽는 것이죠. 경험의 멸종은 교회의 멸종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MIT 공대가 젊은이들 글쓰기 연습을 시켰는데 AI를 활용하면서 자기가 주도성이 되어서 글을 쓰는 사람과 AI에게 프롬프팅을 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6개월이 되고 나니까 전두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속도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못하는 윤리성, 또 AI가 앞으로 AGI가 되고 또 AI가 AI를 만드는 이런 세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다움을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AI에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윤리를 만들고 또 기업에 윤리를 먼저 선포하는 AI 윤리를 만드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역할이 AI 시대에 사회가 하지 않는, 기업이 하지 않는, 너도나도 속도 속에서 달려가기만 하는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AI를 가지고 건강하게 활용하고 건강한 사회를 향한 지침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나부터처럼 만드신 이유하고 제가 CBS 재단 이사장을 하던 그 무렵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던 그때입니다. 그때도 우리 사회는 위중하기 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천주교가 네타시아 운동으로 사회의 가치를 바꾸는 일들에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네타시아. 불교가 맑고 향기롭게 그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졌거든요. 우리는 뭘 하지? 그래서 만든 그 단체가 나부터 땡땡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CBS 재단 이사장에서 내려오고 그 운동을 남겨놨는데 점점 약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가 손을 떼니까 점점 약화되어졌으면 내가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CBS랑 국민일보를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게 지금 이제는 관심 가질 여력이 없다. 그럼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CBS에서 국민일보에서 독립기관으로 이 자리를 모시고 온 운동이 나부터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포럼으로 이름을 바꾸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위중한가. 파이는 작아졌는데 먹을 사람이 많아져서 오징어 게임을 하는 시대거든요.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정치도 윈윈 정치는 사라졌습니다. 상대를 죽이는 게 정치예요. 이런 사회가 돼버렸으면 정치가 아니거든요. 서로 장점을 인정해주고 함께 공존, 통합, 이 정신이 사라졌어요. 그게 축소시대거든요. 그래서 축소시대를 통해서 이때에 건강한 정신을 만들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그 양극화 시대의 그 갈등 구조, 갈등 아닌 게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뭐 지금 삼성 그 노사의 갈등으로 인해서 젊은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회를 뺏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삼성도 이제는 그런 데서부터 자유롭지 않은구나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이런 이제 시대 속에서 이 갈등 사회가 가지고 오는 폐해, 저는 아령사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원이 사라지는, 중심이 사라지는, 건강한 중도가 사라지는 양극단이 커져서 부러지기 직전인 이 사회를 규명하는 포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결승 대표회장 취임을 양화진에서 했거든요. 저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길거리에 버려진 과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세운 일을 한 겁니다. 백정들에게 교육을 한 게 선교사님들의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양반 4대 부대에게만 교육을 하던 이 시스템에서 천민들 아이, 평민들 아이, 상민들의 아이를 가르친 게 선교사님들입니다. 여성들에게 말하자면 가정의 어떤 가축의 한 부분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노름을 하다가 자기 아내를 파는 이런 시대에 여성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된다. 기독교가 가야 할 곳은 성경이요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이다. 대한민국은 그 정신 위에 만들어졌다. 선교사님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도 그 정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40년 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탐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AI 시대 교회가 가야 할 길, 이걸 이제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교 분리를 포럼을 했죠. 나부터 포럼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이 사회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면서 저기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저리로 가야 우리 민족이 건강해진다. 그걸 외치는 이 시대의 예언자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것이 나부터 포럼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 가을에는 지금 막 말씀드린 우리 기독교 초기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설됐는가. 그래서 기독교, 한국, 한국인. 기독교가 없이 조선인은 있었지만 한국인은 기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월드컵이 만든 게 아니라 선교사들의 그 정신이 만드는 나라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비판의 중심에, 비난의 중심에 신뢰를 무너뜨린 그곳에 있어야 됐냐. 기독교, 한국, 한국인 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하고요. 대형교회에서 큰 논란. 우리나라의 교파가 뭐 100개, 200개가 될 겁니다. 작은 교단 다 합치면은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교단은 우리 통합,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과 감리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감리교와 통합은 세습법을 만들고 다른 100개, 200개는 세습법을 안 만들었느냐. 그랬을 때에 다른 교단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세습이 잘못됐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 세습 안 하는 빵집 하나도 세습을 하고 기업 세습 안 하는 곳이 없고 정치인들도 다 세습하지 않느냐. 근데 교회가 세습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있겠지만은 신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됐다. 그렇게 보는 교단이 100개, 200개 교단입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와 통합은 한 손에는 교회를,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있는 통전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통전적인 교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한번 보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형 교회들이 세습에 휘말리면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있어서 공정성을, 공공의 선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결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세습을 안 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전혀 놀라운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서만 교회가 맨손, 맨몸, 맨땅, 돈 한 푼 없이 교인 한 명도 없이 예배드릴 공간도 없이 시작한
씨앗 하나로, 복음 씨앗 하나로 성장된 대형 교회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한국의 대표성을 가진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CBS 재단 이사장, 대통합체계 총회장, 한교총 1대 1인 대표회장, 1인 대표회장을 제가 1대 대표회장입니다. 세 분이 공동으로 하다가 1인 대표회장. 그러니까 한국교회 중심에 가장 꼭대기에 서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냈던 메시지들, 뭐 화려한 취임식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소박하게 하고 또 전혀 우리 가족과 관계없는 흐임을 세워서 또 다 공개를 했거든요. 유튜브에 그 어떻게 승계를 하는지 과정을 보여주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외쳤던 게 세상이 조금 예쁘게 봐준 것 같고, 그러나 세습 논란이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오히려 논란 자체가 그게 법이 없었으면 뭐 논란이 없을 텐데 논란을 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북한의 김씨 세습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고 위대했던 일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다. 그러나 제가 대표성을 가진 자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저 대표자처럼 우리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주신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일반 언론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던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배 입장에서 세대 목회자들한테는 불쌍해요.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아이들 세대가 우선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났는데 점점 또 기회가 축소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밑바닥에서 최정상을 향하여 수직 상승하면서 달려왔는데 다 꺾이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던 한국교회가 가장 빨리 추락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한편은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은 두 가지, 언제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을 증가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일이냐. 오히려 배고픈 너희 시대가 어쩌면은 진짜 목사의 길인지도 모르겠다. 힘내라.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어려울 때에 세상의 희망이었다.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 사회에 너희 세대, 젊은 세대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희망이 되어야 한다. 희망이 안 보이면 그대들이 희망을 만들어라. 그것이 너희들이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이니라. 저는 그들에게 그런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교회가 좀 나아갈 첫째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또 연합회에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말하자면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워딩, 발걸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작은 교회들의 위기, 또 지방 교회들의 위기, 지방 소멸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위기가 많은데 지방 도시 소멸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게 교회의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말하자면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또 뭐 공간 하나 더 공유하자는 운동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제가 기독교육을 전공했으니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 또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들, 또 도시와 섬, 농촌을 다니면서 목사들을 세우면서 교육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함께 밥을 먹는 일, 이런 일들을 제가 은퇴 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많은 상징적인 일이 아닌가. 그래도 큰 교회를 이루고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한 사람이 농촌 또 지방 신학교에 와서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든지, 또 한서만교회를 섬기던 그 컨텐츠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교육협회 이사장으로서 무너진 교육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만 몸부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마 그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뭐 여기만 있겠습니까? 한국에 참 훌륭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각각 자기 처소에서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리들이, 또 꺼진 불꽃들이 일어나는,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는, 또 보이지 않던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아무리 위중한 시대도 하나님은 희망을 만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